할렐루야. 또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은혜의 결과이고 은총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예수 이름 높이세 다 아시는 찬양인데 모르시는 분은 찾아서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들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반석이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구원을 보기 위하여 따릅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반열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할렐루야. 오늘도 아멘하며 그 사랑을 주 앞에 고백하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요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임을 이 아침도 고백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세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강물처럼 흘러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를 받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강화되고 충만함을 얻는 복된 아침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찬송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 19, 20, 21 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복음의 요약판입니다. 복음의 엑기스를 추려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전도, 도를 전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 도를 전해야 돼. 그럼 도를 알아야 돼. 도가 뭔가 한문 성경인 그 진리를 길도자 이게 도에 이른다, 주님에게 이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도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도인가?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라는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 참된 길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로고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파는 세일스맨들이 있잖아요.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경험과 확신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러 이 딜러 저 딜러 가보세요. 자기네가 파는 차가 제일 안전하고 자기네가 파는 차가 제일 좋은 차예요. 그걸 믿고 자기의 용도에 안 맞게 홀딱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지식을 갖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도를 전해주는 것이니까. 참된 길, 참된 진리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감추어진 보화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하면 예수님께 대한 확신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과 체험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인간의 문제에 근본적인 답을 줄 분이 없다는 그 절대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내 삶으로 체험되고 체득됐을 때에 그때 우리가 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보다 더 앞서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확신이에요. 내가 믿는 도, 내가 따르는 도,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확신이 있는가. 이분은 내게 있어서 절대적 가치를 가진 분인가. 내가 생명을 내려놓아도 될 만한 분인가. 이런 어떤 체험적 신앙이 바탕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 훈련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앵무새일 수밖에 없어요. 훈련받은 기계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한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독교 최대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낮아지셨잖아요.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종교 재판으로 죽음에 내어줬어요.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고 이게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얼마나 기이한 비밀입니까? 네? 죽으셨다가 죽음에 매여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심으로 마귀의 전략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리신 거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할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몰았는데 죽으셨을 때는 쾌재를 불렀겠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마귀는 그냥 완전 어리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내가 당했다. 하나님의 지혜에 당한 거예요.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방법론이기 이전에 확신과 믿음이에요. 방법은 조금 어줍어도 괜찮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알아요. 믿지는 않아도 그 상대가 정말 확신과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경험을 했다. 이런 것을 들을 때 알아요. 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방법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확실히 변화된 삶이고 믿음이어야 돼요. 그 체험이 바탕이 돼야 도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줄 때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지성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부자들에게 어리석어 보여요.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도 십자가의 도라는 게 매우 유치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의 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설득의 실력이 아닌 우리의 말이 어느라도 하더라도 그 시간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분위기를 장악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도가 그 마음에 울리도록
그 영의 눈을 틔워주도록 역사를 일구어서 그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 화려한 말솜씨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당시로 말하면 지성인 중에 최고의 학문적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하버드, 예일 출신으로서 정말 지성의 최고의 전당에서 공부를 했던 학자 중에 학자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의 그 핵심적 요약이 뭐였죠?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다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이외 것들은 다 똥과 같으다. 그것은 그 문학적인 수사이기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지성으로 확실하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결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은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이야기,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집착하고 그분의 죽으심에 집착하고 그분의 부활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말고는 인간을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낼 방법도 없고, 인간의 정신적 질병을 치료할 방법도 없고,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할 방법도 없고, 더더욱이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도 말고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이, 오직 그 길만이 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절 21절인데요.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두 번째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발견할 수 없는 보석이에요. 자신들의 지성과 지혜와 선행과 노력과 인격과 자신들의 의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난 지성은 죽은 지성이에요. 장님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의 길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라는 방법으로 도를 전하는 매개체를 동원해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림으로 그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생략해서도 안 되고 생략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회교권같이 아주 특별한, 북한같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는 이런 지역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직접 나타나시는 현현으로 매니피스테이션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중간에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매개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강단은 사람들을 논리나 이성으로 설득하는 노력과 함께 동시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거친 복음을 가감없이 전해줘야 해요. 교회 문턱을 낮춘다고 복음의 그 힘, 십자가의 그 거친 힘을 약화시키거나 언어를 둔화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패역한 본성을 드러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요. 이 과정이 없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찰나라 하더라도 순간적이라 하더라도 이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복음은 거칠게 다가와서 우리의 심령을 폭력으로 흔들어놔요. 제가 그랬죠. Violation of the grace. 은혜의 폭력. 은혜는 폭력성이 있어요. 점잖은 사람도 눈물 콧물을 쏟게 하고 바닥에 댕굴댕굴 구르게 하고, 복음은 점잖지 않아요.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은혜의 파괴력을 갖고 와요. 은혜의 폭력을 갖고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성을 무너뜨리고 심령을 무너뜨리고 삶의 축을 흔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은 동시다발적이지만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막 죄악이 드러나고 할 때 동시에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나타나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지성을 믿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알량한 지성, 뭘 좀 책을 많이 읽었다, 학벌이 좋다, 공부를 많이 했다, 천지를 만난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할 소리는 아니죠. 아주 건방지기 짝이 없는 소리죠. PhD가 100개가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 방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지구라는 게 이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작은데 그 먼지보다 작은 안에 70억 인류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보다도 작은 사이즈인데 우리가 어떻게 창조자 앞에 거만하게 내 지성과 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가 필요 없다 말하고 나는 스스로 내가 신이다 말하고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 기만이요 교만일 뿐이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뭐 드렸으면 또 보약으로 알고 재탕은 맛이 있어요. 더 효과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기성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이민을 가느라고 메릴랜드로 이민을 왔어요. 고등학교 때 다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에요. 제가 시카고에 와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친구가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고 아들을 데리고 차를 몰고 시카고까지 찾아와서 저하고 며칠을 지내다가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가족의 형제들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다 교회 직분자들인데 유독 이 친구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참 애가 지성적이고 똑똑하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아주 열심히 살아서 기반을 잡고 그를 하여튼 참 보기 좋게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얘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소식이 왔어요. 부인한테서 원철 씨 우리 남편이 간암이 말기인데 이제 더 힘을 쓸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뉴욕에 있는 다른 친구와 함께 비행기로 날아가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야 기성아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예 그런 소리는 자기 앞에서 하질 말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친구인 내가 네 친구인 내가 예수님 믿고 목사 된 게 넌 뭐 내가 종교놀이나는 그렇게 너 우습게 보이냐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내가 너를 아는데 원철아 난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봐서라도 내가 지금 전하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너 계속 거부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난 그런 사람 진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안 됐어요 결국. 그 이제 축복해주고 그래 간다 그러고선 다시 시카고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밤에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철 씨, 기성 씨가 말을 못하고 아무래도 끝이 오는 것 같다. 전화 바꿔보라고. 근데 그때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가쁜 숨을 몰아쉬고. 너무 안타까워갖고 내가 기성아 마지막이다. 너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놈아 이 기회가 끝나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는다. 제발 부탁이다. 이 시간 날 따라서 예수님 영접하자. 그런데요. 와, 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쳐요. 말 한마디 못하고 숨을 몰아쉬던 애가 온 힘을 다 모아서 뇌
거예요. 노 안 믿겠다고. 와, 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 끝까지 예수님을 밀어내고 온 힘을 담아서 노하는 소리가, 와, 얼마나 막 제 가슴을 막 후게 파는지.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어요. 제가 그래, 잘 가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도 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성, 자신의 머리,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퍽 하고 안개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김기성, 너 지성이란 놈이 그렇게 무식하냐? 지성인이 그렇게 무식해도 되는 거야?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퍽 하고 없어져. 너는 퍽 하고 없어지는 삶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냐? 아무 소리를 못해요. 근데 그 고집, 마귀에게 붙들린 그 고집이 끝끝내 숨을 몰아쉬면서까지 노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고 구원의 계시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지성으로, 나의 어떤 경험으로, 나의 윤리로, 나의 인격으로, 나의 삶으로 천만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단 손톱만큼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진리의 빛을 어둠 속에 비춰줄 때만 우리의 지성이 깨어나고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그 빛을 보게 되어 있지, 어둠 속에서 어둠만 보고 살던 사람이 빛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빛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야 어둠을 열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새끼 밥 먹고 살면서 공부 깨나 하는 인간이 왜 저렇게 사나, 어리석게도. 그렇게 조롱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 방법 말고는 전해줄 방법이 없는 걸, 하나님도 그냥 꿈에 말씀하시고 그냥 기적으로 보여주시면 되지만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가 중간에서 도를 전하는 매개체가 있음으로 해서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할 때 그것을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눈이 열리고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지. 기도는 하죠. 주님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지만 중간에 누군가는 기도하는 사람, 복음을 입을 열고 전해줄 사람 있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도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도 없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전도의 방법으로 체험과 확신과 진리에 붙들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슴에 집어넣고 내 가정과 내 주변과 우리 민족을 그리스도께 돌려오는 일에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정확한 구원의 체험이 없으시거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기를 바라고,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 구원이 여러분들의 비밀이 돼서 그리스도 말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께 나오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비밀이고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임을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참된 도를 전하는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